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명 권사님 옆에 누군가? 통도야? 내 안경을 안 써갖고 그래 반갑고 그래 반갑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을 두드리노니라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 제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이 나와 있는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집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죠. 집 안에 있는 CCTV 카메라로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든지 카메라가 없으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든지 하겠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지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즐겁게 환영해 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라고 거절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사람은 참 난처할 거예요. 그죠? 들어오라든지 돌아가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눌러도 들어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두드리는 사람이 참 난처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절 읽은 본문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짜 문, 현관문을 말하는 문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문을 두드리는 데였는데 우리 집 진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두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 내가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 그 내가가 누굴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볼까요? 이 내가가 누굴 가리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내가라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내라는 말은 대부분 주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할 때 내가라는 그 나는 누굴 말하는가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함께 앉아 계신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세요.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늘 올라가신 그 어린 양 계신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보잘것없는 내 육신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을 두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예수님께서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림만 먼저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이 그림이 예수님이 이거 그린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문 밖에서 문고리가 없는 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께서 이 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고 무슨 문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에,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이 그림이. 자, 이 그림에 이제 지나가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왜 우리 육신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걸까? 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왜 우리 육신 속에, 내 육신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와서 가져가려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에게서 뭔가 가져가려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드리려고 계시는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건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요,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좌절에 빠진 자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잃은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살아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위해서 나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좋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사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문을 굳게 닫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찬송가를 잘 못 불러서 찬송가 가사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우리 좀 이따 불러보겠지만 제가 노래 혼자 독창하려면 못해서 노래가 음치라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히 닫아놓고 주님이 들어오는 걸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이런 노래가 있죠.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닫고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영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영광의 예수님이 내 육신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산다면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해봐요. 하나는 내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바뀔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써야 할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쓰지 말아야 할 말은 뭐가 나와요?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 쓰지 말고. 그리고 무슨 말을 쓰라고요? 선한 말을 쓰라.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써야 할 말이 있다. 또 하나 다른 데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쓰지 말라고요?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쓰지 말고 어떤 말을 쓰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쓰라.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말이 새롭게 바꿔질 수 있을까요? 내 힘과 결심한다고 내 입의 말이 쉽게 바뀌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내 입에 말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해 또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질 때 내 입의 말도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 안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말과 언어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와 더불어 사시는 예수님이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을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쓰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나의 말투가 바꿔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이 바뀌어졌네. 아, 전에는 더러운 말하고 참 지저분한 말 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이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진가요? 결심으로 바꿔진 게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예수와 더불어 살아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이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모습의 어떻게 바뀌어질까? 두 번째, 습관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습관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잘못된 습관이나 옳지 못한 습관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먹는 습관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하는 그런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지저분하게 널어놓는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습관들이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좋지 못한 습관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몸에 이롭지도 않습니다. 또 남에게 피해도 줍니다. 그러니 좋지 못한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지만 내 힘과 결심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잘못된 것들은 습관이 됐거든요. 계속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걸 우리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된 그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잘못된 습관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거나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이나 좋지 못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결심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저 항해도의 일제시대 때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깡패라 그럽니다. 그는 안악골이라고 하는 황해도 안악군의 한 그곳에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대. 집이 가난해지자 점점 깡패로 변해갔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대. 혹시 누가 그를 건드리게 하면 마구 때리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는 그런 깡패로 변했어요. 김육도 그 깡패는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김육도의 깡패는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안악군인데 안악골의 호랑이가 바로 김육도 깡패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나니 깡패 생활을 하던 김육도가 안악교회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후에 그가 깡패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후에 목사가 되었대. 어느 날 목사가 된 후에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적시고 있었대요. 그때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이 앉아서 웃옷을 벗고 바람을 쐬고 있는 이 김육도 목사를 보고, 목사인지도 모르고 야, 너 나보다 왜 여기 먼저 왔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니 김육도 목사를 막 술 취했으니까 막 술견에 때리더라는 거예요. 깡패가 목사로 바뀌어진 김육도 목사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때리는 매를 다 맞더랍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자 그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왜? 그랬더니 그 김육도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어이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 술 취한 사람이 그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니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아나꼴의 뭐예요? 아나꼴의 호랑이요. 그러더래. 아나꼴의 호랑이는 김육도 안 해요? 자기가 때린 사람이 김육도라는 것을 알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형님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김육도 목사는 자기를 때린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를 참석시켰대. 함께 부흥회를 참석한 그 술 취한 사람도 그 일로 인하여 예수를 잘 믿고 훗날 장로까지 되었다는 거야.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장로까지 되었다. 여러분, 깡패 김육도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형님 다 때렸습니까? 이렇게 습관이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깡패가 술에 취했던 그가 새롭게 바꿔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그의 습관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나의 습관이 바꿔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취하고 노름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싸기 좋아하더니 예수 믿더니 바뀌어졌어. 습관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바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신앙생활이 바뀔 것이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7교회를 향해 부활하시는 승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하시는 얘기가 나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게 차가워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뜨거워지라는 얘기겠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라. 맛이 없기 때문에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좀 열심을 품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가자 하니까 끌려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결심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앙생활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할 줄 알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전도도 할 줄 알게 되고 11조도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분발하도록 우리를 촉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나의 신앙생활이 바꿔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전에는 참 신앙생활을 잘 힘들게 하고 맨날 끌려가고 그 교회 가고 빠지기도 자주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더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변하여서 스스로 열심을 내게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걸 사람들 저 사람 변했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이 바꿔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가 날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느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내 마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을 때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마음을 연 자에게 들어가서 아까 말한 세 가지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본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헌터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라 그래요. 이 그림은 대문 앞에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밖에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문 옆에 보면 담쟁이와 잡초가 우거진 채 뒤엉켜져 있어서 마치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을 사용하면 잡초가 없겠죠. 그죠? 이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감상하던 한 사람이 작가 화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그림이 잘못되었네요. 잘못 그렸습니다. 문에 손잡이도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손잡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러니까 그 화가가 대답하기를 이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화가는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손잡이가 없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오직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강도처럼
문을 억지로 강제로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억지로 나의 문을 열 수 있지만 나의 인격을 존중해서 내 스스로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성경 본문 말씀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든지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든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고통 중에 있든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문을 열면 나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같은 시간대 다른 사람 몸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분이신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억의 인구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다라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가면 자기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내 대신에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가리켜 우리는 무슨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영이래.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또 다른 말로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먼저 아들의 영이라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들의 영이라는 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 아들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은 아들의 영, 예수 영이라는. 근데 구체적으로 아주 성령을 예수 영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맨 앞에서는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다른 말로 아들의 영, 아들은 예수님, 아들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예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는 누가 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본체가 다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경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 본체가 내려와 버리면.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분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내 육체 안에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할 때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째로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로 이꼬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한 사람에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태양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빛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같은 시간에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님도 그 성령과 함께 같은 시간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같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 나라에도 계시고 저 나라에도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들어오시게 해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의심을 품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막혔던 내 영혼의 숨통이 트여지고 나의 눈이 떠져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치라는 그런 영국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문 열기를 거절하는 자는 쏟아져 들어오는 복을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문 열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복을 주시는데 쏟아지는 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하면 분명히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로 내 삶은 새롭게 바꿔질 겁니다. 나의 언어도 바꿔질 것이고 나의 습관도 바꿔질 것이고 나의 신앙도 새롭게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사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나 안에 자정하셔서 나와 더불어 날마다 교제함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셨으니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닫았던 거 회개하고 마음을 열입니다.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 나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